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우리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는 형제자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언서 제5강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분은 그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농부 출신의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결코 이제 지식이 없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아주 엘리트 지식인인 그런 농부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예언자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정규 교육을 받은, 소위 말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그런 평신도 같은 그런 비주류의 선지자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가 굉장히 그 격정적인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신 분이고, 아무래도 그 최초로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를 외쳤던 이제 선지자인데요. 지난 시간 그 끝부분에 이제 아모스가 외쳤던 그 ጼ데카, 공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로 번역되는 그냥 저스티스와 이제 라이티어스니스,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러한 그 개념을,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제 아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아모스 예언자가 그 주전 8세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 또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경제 정치적인 부패상, 종교적인 타락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살 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메시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바로 5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5장 4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아모스의 첫 번째 외침은요, 너희의 살 길은, 첫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결국 모든 그 예언자들의 그 문제의식의 그 기본에 뭐가 있냐면은, 왜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가, 또 왜 사회적으로 부패하는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찾는 데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국가인 거예요. 이 종교국가의 모든 도덕의 근원이나 윤리의 근원, 사회 정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토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은 마치 사람들이, 법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쓴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윤리와 도덕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인간의 타락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은 곧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 그래서 아모스가 외치는 것도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이게 대표적인 베델에 신전이 있어요. 우상 숭배 신전. 길갈에도 그런 성소가 있어요. 브엘세바에 3대 북이스라엘의 3대 우상 숭배지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기로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너희는 그러한 성소를 찾아서 건물이 있는 그러한 신전을 찾아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아마시아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성소를 찾으라. 궁궐로 가라. 궁궐로. 이게 바로 베델의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로 가라.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왕의 성소라고 거짓 예언자들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보이는 건물에 가라, 궁궐로 가라, 그러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라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아모스 같은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너희가 망하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앞으로 망하게 되는 이유는 왜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오는가? 8장 11절에 아모스가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리니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온 기갈이라고 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안 거예요. 인간의 물질적 고갈, 그리고 물질적 기갈, 양식의 기갈이 어디서 오는가? 영적 기갈에서 오는 것이다. 영적 말씀의 부재에서 물질적 기갈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물질적 기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인가? 아모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찾으면 해결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이 기갈이 생긴 거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안에는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찾으시오 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안에 정의와 사랑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잘해주라,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잘해주라. 이 안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이나 인간의 자유로움이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제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 안에 사실은 윤리와 도덕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런 사상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인간 존중, 인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러한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5장 24절이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유명한 말이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미슈파트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ጼ데카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면서 이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정의 없는 예배를 비판하죠.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헌금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고 비파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성가대 찬양 그리고 교인들의 찬양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직 너희가 살 길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 왜냐면 아무리 좋은 그 희생 제사 예배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헌금 그리고 아무리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의가 빠지면 이 정의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윤리예요. 윤리이고 그리고 윤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도리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서로 폭력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정의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게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박사 논문이 이제 신학이지만 기독교 윤리라는 데서 이 폭력, 이제 대량 학살 이런 좀 그 어두운 그런 부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주먹 쥐고 때리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폭력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폭력 연구를 해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폭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폭력을 못 느끼는 게 많은데 제가 그 한 6, 7년을 그 논문을 쓰면서 그 보게 된 그 폭력의 세계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일방성이에요. 일방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힘의 작용 이건 다 폭력이에요. 예를 들면 성폭행이다.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이건 폭력이에요. 도둑질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살인, 사기 그리고 수많은 언어 폭력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런 그래서 강자가 약자에게 이게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것들이 다 폭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폭력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이 돼야 되는 게 정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이 상호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윤리거든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차별이 생기면 여기에 폭력이 발생해요. 정치적으로 차별이 생기면 또 이게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차별이 생기거나 이러면 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파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없으면 항상 폭력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세상이다. 공의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면 힘의 균형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이 비슷하면 서로가 긴장하고 서로가 막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도 여기는 폭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한쪽이 약하잖아요. 그럼 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폭력의 본질인데 그래서 이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다 이게 결국 폭력의 문제인데 이게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창피한 단어인데 이 재벌과 함께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폭력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이게 단어라고 생각해요. 갑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그런 좀 그 육체 노동의 일들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정말 거친 일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 갑질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무슨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다시 말해서 없는 사람들도 그 관계에서 조금만 내가 힘의 우위가 있다 그러면은 갑질을 합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이게 폭력들이거든요. 이게 폭력. 많이 시달렸습니다. 많이 시달리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천박하구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천박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성이 없는 사회구나. 그리고 너무나 조금만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넘치는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개한테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거든요. 근데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고 그리고 노래소리가 아주 아름다워도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도리를 행하지 않고 의인을 은 한 양에 팔거나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를 팔거나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고급 문화에 빠져서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이게 일방적인 거거든요. 이게 다 폭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다 이것들이 폭력이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요 5장 24절의 이 사상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뭔가 폭력을 행한 것이 있거든, 형제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거든,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정의 없는 예배는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윤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윤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예언자들의 특히 아모스의 중요한 사상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갑질을 안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심지어는 국가와 나 사이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이 국가의 공권력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또 폭력도 많이 당해보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이 국가와 나와의 사이도 결국에 계약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합니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사회계약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뭐냐면 군주 사회에서,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백성들이 왕과 내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발상이에요. 그런데 1700년대에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루소가 썼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1800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에 불을 지폈던 책이 사회계약론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래,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계약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윤리적 관계라는 뜻입니다. 수평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면 너도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중요한 상호 존중의 관계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많은 이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이면 무조건 굽실거려야 되고, 또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굽실거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이 뭘 하면 내가 다 빼앗겨도 할 말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조차도 다 나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대통령이 못하면 내가 잘라낼 수 있고, 또 내가 대통령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와 권리가 서로 상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루소가 왕과도 백성들 사이가 계약관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의 인간의 인권의 문제라든가 오늘날의 그러한 그 인간과의 그 계약관계, 평등한 관계들을 그 얘기한 사람이 루소 이전에 바로 이 예언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자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 사랑합니다마는 이런 갑질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천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천박해요. 그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천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조금만 뭐 있으면 그걸 과시하고 싶은 데서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데, 갑질하는데, 이러한 것이 너무 편만에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곳곳에서 느끼면서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자들의 사상이 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아모스의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모스의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옮겨져요. 너희가 박하, 운향,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채소 있잖아요. 채소도 거기서 11조를 떼요. 바리새인들이. 운향 다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스러웠습니까? 아주 그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이런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의는 없다라고 예수님의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은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채소조차도 11조를 떼어드리는 그 정성,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게 아모스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의 없는 예배는 이게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 환상을 보는데 메뚜기가 확 옵니다. 이게 뭡니까? 재앙이죠. 메뚜기가 막 이스라엘을 덮치는데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죠. 야곱이 미약하여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메뚜기를 이렇게 돌려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이 그냥 확 이스라엘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여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을 내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죠. 아모스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오냐면은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요.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에 다림줄이 쫙 내려옵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이 건축할 때 이 수직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다림줄을 딱 놓지 않습니까? 밑에 추가 있고. 그래서 이 건물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를 재려면 다림줄 갖고 이렇게 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거기에 다림줄이 딱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지금 맞지 않는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들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듣기만 합니다. 아모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재밌는 환상이 뭐냐면 한번 저기를 보시죠. 8장을 한번 보시면은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장난을 하시는 게 나와요. 말장난을.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
이 말로써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이게 아모스가 뭘 보냐면은 이렇게 환상 중에 과일을 봅니다. 여름 과일이죠. 아무래도 뭐 포도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여름 과일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너 뭐가 보이니? 하고 물으니까 예, 여름 과일이 보이네요. 그럽니다. 여름 과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끝장났어. 그랬습니다. 끝장났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여름 과일이 보이네요. 그래서 끝장났어요. 뭐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 과일이랑 뭐 마지막 종말하고 뭐 그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일종의 말장난인 거예요. 왜냐면 여름 과일이면은 이게 카이치예요. 카이치라는 뜻이에요. 카이치. 여름 과일 카이치. 너 뭐 보고 있니? 카이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케이치 이런 거예요. 케이치. 그러니까 카이치는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케이치는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을 했어요. 너 뭐 보니? 예, 카이치를 봅니다. 케이치야. 케이치. 예, 말장난인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될 때는 와, 너무 웃긴 거죠.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개그를 하신 거예요. 카이치를 봤어? 케이치야. 끝장났어. 이렇게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사고를 쳐야 새로운 사고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고라는 말, 앞에 사고는 뭐예요? 액시던트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이잖아요. 사고를 쳐야만 새로운 사고가 생긴다. 새로운 어떤 생각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고라는 것인데 한자 뜻이 다르니까 이걸로 사고를 쳐야 사고가 생긴다. 이거 말장난인 거죠.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도 일종의 말이잖아요. 미쳐야 크레이지. 사람이 뭔가 어디에 몰입을 해서 미쳐버려야 미친다. 미치다. 이른다라는 뜻이죠. 도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발음이 비슷한데 뜻이 다른 것 같고 장난을 치는 거죠. 더 웃긴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김정은하고 관련된 건데, launch, 이게 뭡니까? launch, L-A-U-N-C-H죠. launch, 이렇게 no, I said launch. 이것도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뭐예요? 김정은의 말이에요. launch, 발사? 아니, 난 점심이라고 얘기했어. launch가 뭡니까? launch, 이게 미사일 발사할 때 발사하다는 뜻이잖아요. launch는 뭐예요? 점심 식사라는 뜻이죠. 이게 뭡니까? 발사? 아니, 밥 사라고. 이렇게 밥 사오라고. 미사일 쏘라고? 아니, 점심 쏘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밥 사라고 했지 언제 발사라고 했어? 이게 아주 인터넷에서 아주 웃기는 일종의 대표적인 말장난이죠. 언어 유희. 라운치야 런치, 이것으로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미사일 발사하는 게 아니라 밥 사라고, 점심 사라고. 라운치, 런치.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언어 플레이인데, 오늘 이제 그 환상 중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장난을 들으신 거죠. 뭘 보니? 카이치를 봐? 케이치야. 끝장이야. 그래서 이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니까 이거를 엮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죠. 재밌는 환상입니다. 아주 재밌는 환상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보면서 마지막 9장에 이제 넘어가시면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회복의.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 길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속에 윤리와 도덕과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르게 하라. 정의가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환상 중에 이제 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간절하게 그것을 이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 아모스의 회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에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고, 그리고 이러한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언의 목적은 회복에 있지 심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인데 9장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지점이 무엇인가?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첫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서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 하나님에게 실수도 많고 그리고 정말 범죄도 많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왕 중의 왕은 다윗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왕. 두 번째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통일 왕국의, 그러니까 사울 왕 때만 해도 이게 이스라엘이 좀 찢겨지고 그랬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것을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외치는 이 시대가 분열 왕국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같은 민족이 갈라져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장막,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통일된 왕국의 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장 국가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영토 확장이라든가, 솔로몬 때는 또 대단했지만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을 때가 그때가 바로 이 다윗 때라는 거죠. 다윗의 40년.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었을 때를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다윗의 때.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게 모든 기준에, 왕조의 기준, 가장 이상적인 왕조의 기준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가 끊임없이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뭐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자 뒤에는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있으면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가고,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파종하는 사람이 뒤따라오고, 또 파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추수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마치 시편 1편에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이 나라에 맺혀지리라. 이러한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땅에 심으리라. 이러한 풍성한 열매의 땅에 정착시키리라. 정착시키고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하리라.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살 길.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이스라엘 이 전국토에 넘쳐나리라. 그리고 그러한 땅에 너희들을 거기에 정착을 시키리라 는 그 메시지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동안 우리가 그 아모스서를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를 이 땅에 외쳤던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예언자들의 이제 그 예언을 보실 텐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같은 시대에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또 아모스하고는 같은 사회를 보면서도 다른 메시지를 얘기했던 아주 또 훌륭한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